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예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가네요. 감사하네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제목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해야죠. 세상에서 조금 내가 덜 가져도, 혹시 세상에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아니요, 생명록에 이름만큼은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사탄을 잠깐 풀어주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참고로 칼빈의 5대 강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요점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Five Points of Calvinism, 이게 뭐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우리들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보통 튤립, T-U-L-I-P 첫 자만 따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라고 그래서 완전한 그 부패죠. 완전한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딱 바라다 보면 전적 부패예요.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나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이죠. Limited Atonement라 해서 이거는 특별한 어떤 제한적인 구속 혹은 특별한 구속,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제한적인 구속이라는 건 하나님 사이드 얘기예요. 또 I는 irresistible grace라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P는 preservation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 혹은 perseverance, 좀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뭐 그렇게도 사용합니다. 상관없지만 이게 그냥 대략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전적인 인간의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이 훈련들이 있죠. 많은 연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7절과 8절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곡과 마곡,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여기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게 어디인가 이걸보다는 불신세계를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곡과 마곡 그러면은요, 이게 어딜까, 이게 어느 동네인가, 뭐 이런 그 지명은 어딘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불신 세계를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딱 무저갱에서 딱 풀려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많은 불신의 사람들을, 천년왕국 가운데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엔 다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죠.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죠? 모든 게 없어요. 왜? 사단을 이미 집어넣어 놨으니까. 사단이 무정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게 정말 행복이죠.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비스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예, 그때는 막 사자굴에다가 막 아이디가 손을 뭐 독사굴에다 집어넣고 사자 입에 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시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다 모든 게 편안하고 다 모든 게 잘 되면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 땅에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요. 예. 그래서 막 싸움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왜 칼빈의 5대 강령을 우리가 먼저 봤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전적인 부패.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것은 사실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적절한 어떤 상황과 기회만 주어지면 이게 확 튀어나온, 모든 게 다 그냥 다 튀어나오고 분출되어지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다 신앙으로, 인격으로 잘 누르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서 지금 우리가 다 괜찮은 거죠. 예, 사람이 어느 그 한계를 벗어나면 기회만 되면 그냥 확 다 나와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요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에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세상에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문에 보면 막 어떻게 저럴까,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천년왕국 가운데 그렇게 편안히 살았는데, 예, 마귀가 잠깐, 사단 마귀가 나와서 잠깐 미혹하고 하니까 그냥 금방 싸움이 나고 막 그냥 서로 미혹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을 잠깐 풀어주시는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금방 사단의 종되고 맙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아주 오래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신문에 굉장히 크게 한국에서 났던 사건인데요. 박한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자기 부모를 잔인하게 40여 번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였습니다. 예.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100억대의 재산가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대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예. 근데 왜 아들이 이렇게 부모를 가서 찔러 죽였느냐? 40여 번을 도박하다가 돈이 없어져요. 도박 빚이 생겼어요. 아버지만 죽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였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면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려서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분명히 주일학교 다녔을 거예요. 적어도 고등부까지는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부모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 뺑 도니까요. 예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감옥에서 그 유명한 분이죠. 집회도 많이 하시고 테이프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분이 하면 감옥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그 전도하려고 만나보고 간증 들어보면요, 살인자들, 그 무서운 살인자도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냥 사단에 완전히 씌어가지고요. 그렇게 막 무서운 죄를 짓고 뭐 그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인간은 철저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곳에서 뭐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친구들 만나면 죄를 안 짓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인간은 에덴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동네가 좋으면 잘 사는 동네 가면 죄가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 동네는요. 더 무서운 죄들이 많습니다. 뭐 꼭 좋은 동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회가 지어지지 않아 상황이 안 돼서 지금 그냥 눌러져 있는 것뿐이지 이게 상황만 언제 맞으면 그냥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게 잘 덮여져 있고 이게 절제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 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이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는 가둬놓고 닫아놓고 묶어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1000년을 잡아놨어. 그죠? 1000년 동안이나 무저갱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어요. 인봉했다고 그랬어요.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그는 나오지 못했는데요.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나오자마자 하는 게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열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묶어놨다고 해서 닫아놨다고 해서 눌러놨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9절 끝에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널리 퍼져서 진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둘렀어요. 누가? 그 악한 자들이 막 덮었어요. 그래. 천년왕국 끝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을 멸하는 길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멸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수양해서 인격을 닦고 뭐 인간 수양을 한다고 사람이 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태우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보면요.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죄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의 보혈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결단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10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마귀를 탁 잡았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일기생이야. 일기생. 그 다음에 이제 사단 마귀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확 잡아서 그때서 집어넣는 거죠. 지금요. 집어넣으니까 얘는 이기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쨌든 사단의 삼위일체가 다 잡혀서 지금 지옥불에 들어갔다. 완전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뭐 1000년 후에 꺼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이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겠어요? 예, 뭐 어렵지 않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나오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 정말 참으로 공의로우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 예,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받는 거는 12절에 나와 있어요. 심판받는 대상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다 부활해서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모두가 다. 예,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살았던 모든 인생은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안 끝이에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각 사람은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안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예,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도 안 봤다고, 예, 정말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은 안 들킬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그거 다 받아야 돼요, 결국이요. 예,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죠. 책들, 우리 아까 읽은 그 구절 가운데서요. 예. 12절에 보니까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자, 앞에는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책은 생명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이에요. 예. 뭐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뭐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요. 앞에 있는 것은 책들이라고 여러 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 다시 말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보다는 앞에 있는 책들, 심판받을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 책이 몇 권인지는 성경에 없지만 뭐 100권도 드리고 1000권도 드리고 10,000권도 드리잖아. 결국 복수니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분명히 멸망받을 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예.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도 교회 나간 사람 많은데도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작아요. 그렇죠? 예. 좁고 협착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의 결과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 육신의 죽음,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수명이 다 돼서 죽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살다가 너무 힘들면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백도 푸념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인생의 그
짐을 죽고 나면 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죽음이 진짜 무서운 죽음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죽는 죽음은 그건 별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요. 진짜 거기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뭐 그냥 죽으면 다지하고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끝난다고요? 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왜?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차라리 너무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을 때 그 힘 가지고 기도해.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 매달려.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예, 사실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참, 제가 아까 오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1.5세예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한번, 내년 1월 달에 한번 새벽 기도 한번 와서 섬겨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좋은 거잖아, 그죠? 감사한 일이잖아. 자기 못 간대. 왜 그러냐? 자기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저녁이면 가겠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우리 특세를 어떻게 특밤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 내가. 나이도 젊지도 않아요. 나하고 동갑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나이는 새벽잠이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8시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 그러고 목회하는 분도 있더라고. 물론 2세들 대상으로 합니다. 2세들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야, 참.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글로 갔는지 모르겠네. 15절 읽읍시다.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참 간단한 한마디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그 생명책 기름이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면서 건강하다면 뭐든지 다 하잖아, 사실요. 그죠? 건강할 수만 있다면 뭐 다 합니다. 우리 모세 어르신들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잖아, 다들요.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좋고, 뭐 하면 좋고, 뭐 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몸에 좋다면 다 먹어, 그냥요. 누구나 생에 애착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래 사는 사람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 그죠? 수백 년씩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성경은 아주 간단히 정리해요, 그분들이. 죽었더라. 수백 년씩 살았는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더라고. 누가 몇 년을 살았는데 죽었더라. 누가 몇 년을 살았는데 죽었더라. 아무개가 몇 년 살았는데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거예요. 혹시 우리 장례식 가끔 가시죠, 여러분도요? 장례식 가면은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가면 많은 그 묘비들을 보잖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 한 분 한 분, 거기에 묻혀져 있는 한 분 한 분은 보면 다 각자가 정말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온 우주보다 큰 사연들이 있어. 각자에.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각자의 우주보다 더 큰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묘비에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날짜밖에 없어. 이름 있고 날짜 있고 끝이야.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이 육신은 그래요. 근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 사단이 잠깐 무적에게서 나와서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뭐 실족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잡아서 다시 이제 지옥불에다 집어넣고 뭐 하는 얘기 우리 지금 본 대로 성경에서 그 내용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장 맨 끝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뭐예요? 예,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건 정말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자신이 없는 분은요 빨리 찾아오세요. 예, 우리 목회자들 찾아오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예, 다른 건 못해도 그거는 분명히 해야죠, 여러분. 예,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서 그것도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에서 그 연기 그 유황에서 유황의 불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린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얼마나 괴로운 곳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뭐 대략 지옥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예, 반면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 오늘 목사님이 아주 찬양 정말 잘했어요. 강 목사님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예수님 그 한 분 주제를 가지고, 물론 모든 찬양이 다 예수님을 향한 거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쫙 연결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예, 바로 그 이름.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네 인생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로 가서 살려달라고만 하면 그 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공로가 필요합니까? 선행이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이나 자격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스스로 믿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가끔가다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복음을 전혀 들어볼 수도 없었던,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지옥 간다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데는 조선 역사를 뭐 10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느냐고. 예, 그렇게 또 물어보셨죠. 아주 친절하게 그분들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거 왜 따져? 그걸 왜 따져? 그분들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어련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사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그 사람 문제는 나도 잘 몰라, 솔직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 따지면서 안 믿으려고 하느냐고. 그 물어보는 사람의 그 저변의 의도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순을 지적해서 안 믿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굳이? 그래서 나 안 믿고, 예, 하나님이 틀린 거니까 나는 안 믿고 그냥 살란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사는 길을 주는데, 여러분.
이 약 먹으면 낫는다는데, 그럼 이 약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느냐고. 그럴 게 뭐 있어. 그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삐뚤어졌냐고, 사람들이.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으니까 너 나쁜 놈, 너희들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너 지옥 보내야지. 그러고서 막 해서 하나님 화가 나서 그걸 지옥을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자리가 지옥이야. 인생은요. 원래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인생의 자리는 사망이에요.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감사한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물에 뒤집어져 빠졌어. 다 빠졌어,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죽었는데요. 몇 시간 후에 그 옆에 지나가던 배가 구조와서 거기에 그때 막 살아있던 사람 몇 명 건져냈어. 그 사람들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은 거야. 할렐루야야. 고마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건진받고 난 다음에 왜 이제 왔냐고, 왜 나만 구하냐고, 저 사람들은 왜 다 죽게 뒀냐고, 그거 따질 수 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난 잘 몰라요. 성경에 아까도 말씀, 성경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나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들 나름대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형벌과 보상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게 형벌과 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든지 벌을 받아서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을 들어갈지 그거의 근거는 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내가 착하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많은 선한 일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으자,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지나온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죄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그 많은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부족하죠.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우리의 타락함과 정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고 그러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공의로 대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내가 구원을 받아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내 가족은요, 내 자녀는요,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그대로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전도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내가 놓을 수 없어요. 힘들다고 버리겠어요, 가족을요? 포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메어 달려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것은요,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르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악을 부리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혹시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온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그 심판의 보혈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정을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말씀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 앞에서 주의 정말 신중히 아버지의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아버지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며 어줍지 않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며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여 정말 아버지 하며 그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주님 오늘도 눌러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내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그네로 지켜주심을 주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가둔다고 결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은 다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 내가 항상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항상 있게 도와주겠고, 마지막 때 얼마나 패역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붙들어주시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정말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좀 얼마나 세상은 앞에역하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항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있을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히 정말 이렇게 말로 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일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혹시 영혼들,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패역한 세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는 날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맞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